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두 번째입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방법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믿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해서 여리고성을 구석구석 살피기에 좋았고요. 당시 창녀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서 민심을 파악하기 굉장히 적절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체를 드러나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지요. 창녀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따돌린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자, 24절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쳐들어가면 이기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을 일으킨 장본인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창녀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창녀로 신분이 매우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으켜 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교인이 등산을 갔다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벼랑에 뻗어있는 나뭇가지를 간신히 잡았더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붙잡은 손에 힘이 빠지지요.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바라며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그에 누구 없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죠. 그러나 위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위에 누구 없습니까? 나 좀 끌어올려 주십시오. 사람 살려 주십시오. 계속 소리 지르다가 기진맥진해질 쯤에 희미한 소리가 벼랑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위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감격한 이 사람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충성해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속히 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정 살고 싶으냐? 내 말대로 하면 살 수 있다. 내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 손을 놓아라. 깜짝 놀란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것을 놓으면 죽습니다. 아니다. 나만 믿고 그 손을 놓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때 이 사람은 위를 향해 다시 소리치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치죠.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 그는 나뭇가지를 놓치며 비명과 함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보니 10m 아래였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m 아래였습니다. 1m. 겨우 1m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믿음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생 라합의 태도가 무슨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수많은 난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명성을 익히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라합의 행위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계속 되는데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옆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사실 그녀의 믿음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그 행위는 목숨을 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더 헌신을 하느냐와 관련이 있고요. 얼마나 더 목숨을 내놓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으면 라합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라합의 믿음은 되는 대로, 아니 믿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열매였거든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게 가능했느냐? 그런 열매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 대부분 사람은 출세를 원하고 출세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큰 출세를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 출세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은 예를 들기도 합니다만은 저는요, 이 출세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요, 이 일본 역사상 가장 출세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떠오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빈농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전국시대의 영주인 오다 노부나가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가 처음으로 맡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발지기였습니다. 신발지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하찮은 일이죠. 그러나 히데요시는 이 하찮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발을 지키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일 가는 신발지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가는 신발지기가 되려고 노력하던 중에 어느 추운 겨울날 영주인 노부나가의 신발을 품에 끼고 몸으로 덮여놓았습니다. 그 정성이 노부가의 마음을 움직였죠. 이놈은 쓸만한 하인이구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말지기를 시켜보자. 신발지기에서 말지기로 승진한 히데요시는 기쁜 마음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훌륭한 말지기가 되어야지 하고 말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봐라, 누구 없느냐? 말을 끌어내라. 그러면 한밤중이라도 노부나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는 즉시 달려나갔습니다. 네, 히데요시가 말을 대행했습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이 손질이 잘 돼 있고 수족처럼 움직이는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회계 책임자의 일을 맡아서 한번 해보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말단의 신발지기에 들어갔던 그가 말지기, 회계 책임자로 거쳐서 마침내는 여러분 일본 전국을 통일해서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히데요시의 출세 비결은, 성공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으뜸 정신이었습니다. 으뜸, 1등 정신이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대안 제시도 없이 불평불만이나 늘어놓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최고가 되겠다. 그런 으뜸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큰 성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사실이 적발되면 그녀는 민족의 반역자로 규탄받을 것이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돌판매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로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어지는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둘째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백과 일치된 믿음이었습니다. 고백과 일치된 믿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신앙 고백 따로, 삶 따로, 이게 우리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라합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경쟁자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대요. 그때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아주 작은 차를 타고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더웠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또한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시골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는 버스 정장에는 세 사람이 비를 맞고서 초조한 모습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차에 한 사람을 더 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차를 멈추지요. 청년은 차를 세워서 그 세 사람을 가만히 눈여겨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또 한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과거에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를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다른 한 사람은 묘령의 아가씨였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껏 찾아왔던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청년의 차는 너무 작아서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설명이 주어진 뒤에 드디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경우를 만났다면 당신은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수많은 경쟁자를 무르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한 어떤 사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제 자동차 열쇠를 의사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 병든 할머니를 얼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잘 치료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제가 찾던 이상형의 그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소위 말하는 윈윈입니다. 다 이기는 거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함께 좋은 것입니다. 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큰 유익을 줄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두 정탐꾼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46명 중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5명이 여자인데요.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여자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던 창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공헌한 5대 역을 중에 하나가 되었다. 라합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는 믿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